구약 나훔 선지자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훔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무섭기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언제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더럽고 부패한 죄악에 대해 철저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탄의 반역과 그로 인한 부조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안에는 사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악한 일들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훔 선지자의 얘기는 틀린 것 아닌가요?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사탄의 활동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정 악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통치자이시기에 실은 지금도 주권적인 방법으로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다스리지 않으셨다면요, 인류는 이미 그 죄악 때문에 자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억제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때가 되면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최후 심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권세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묻겠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대답들이 크시진 않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쟁 하러 갑시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언제나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요, 평안의 복음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 즉 평안과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현 중에 우선적인 강조점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평안의 복음 중에 우선은 복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적 의미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선교회. 누구죠? 구원파입니다. 자꾸 구원파가 저한테 엽서 보내고 편지 보내고 뭐 책을 보내고 힘들어요. 그것도 교회로 계속 보내가지고 누가 보면 제가 구원파인 줄 알겠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 이름을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 기쁜 소식이란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이 복음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무엇보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에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요, 이 복음에 평안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잖아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럼 평안은 뭔데요? 평안이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이게 원래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제가 샬롬은 몇 번 설명드렸죠. 이게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 실현되는 바르고 참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안식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냥 어떤 단순히 내 마음의 어떤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상태로 이루어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이에요. 특별히 이 샬롬의 상태가 너무너무 잘 이루어졌던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 에덴 동산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였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물과의 온전한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에 따라 인간이 만물을 온전하고 조화롭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에덴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평안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과 평안을 연결시킨 것은 굉장히 합당하죠. 보십시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가리고 숨어야 했습니까? 서로 한 몸같이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찌하여 분열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는 만물을 파괴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즉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했던 관계가 파괴되었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머지 모든 관계 역시 파괴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창조되었을 때 누리고 있던 그 평안과 안식이요, 죄 때문에 송두리째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죄 아래 놓인 인간과 만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이 모든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죄인을 멀어지게 했던 죄는 사라진 것이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평을 얻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에 당연히 인간과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속죄의 은혜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기에 그 구속의 은혜로 얻은 평안은요, 상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곧이어 로마서 5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걸로 끝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을 얻었지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화목된 자로서는 이미 예수 안에서 화목을 얻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그 화목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킨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그 평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을 때에 그 사람은 평안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그 평안을 상실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할 때 변치 않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가 회복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 바울 선생님이요,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은 이제 병사들이 신던 신발을 언급합니다. 로마 중무장 모병의 무기 중에 하나가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 그게 무기야? 군사적 지식이 없는 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이게 신발이 무기라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군생활 하신 남자분들, 전쟁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요, 이 병사들이 신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발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당시 이 로마의 병사들이 신는 신발은요, 저희가 요즘 현대적인 스타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샌들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반부츠 같이 생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샌들이 됐든지 반부츠 형태의 어떤 신발이 됐든지 거기에 가죽끈이 좀 달려 있어서요, 그 가죽끈을 발등과 발목 위까지 아주 칭칭 동여 감고 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슬리퍼 신고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쓰레빠 신고 밭일 하시나요? 제가 밭일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왜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는요, 전투에서는요, 신속한 이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동성이 보장이 안 돼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려면요, 신발이 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밑창입니다. 근데 이 밑창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밑창 바닥에는 저희가 보통 징이라 그러죠. 대가리가 크고요, 넓고 길이가 짧은 쇠목, 이 징을 신발 바닥에 이렇게 박아 넣어요. 이걸 왜 박아 넣냐 하면 운동화 중에 스파이크화라고 혹시 아시나요?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 바닥에 보면요, 뭐가 막 돌기들이 막 돋아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죠? 달리기 할 때 땅을 발로 밟고 박차고 나아가기 위해서.
병사들의 징이 박힌 신발을 신는 이유는 그걸로 땅의 굳건히 바닥을 밟고 딱 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무게 중심이 흔들려서 적과 대처하여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이 신발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밑창이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당시 흔하게 사용되었던 병기 중 하나가 올감이나 덫입니다. 근데 이 올감이나 덫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낚아채는 용도가 아니라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잘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뾰족하게 깎은 다음에 그것이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적들이 그 길로 이동하다 그 올감이나 덫에 발을 찔리게 되죠. 그럼 아시잖아요. 발을 다치게 되면 그 이상은 이제 끝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걸로 하면 발목질에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휴전선에서도 이 발목질레가 터져가지고 우리 병사가 다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쟁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바울 선생님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명령해요. 이 평안의 복음과 신발을 연결시켜요. 그 다음 도대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으로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선 것과 이 신발의 연결점이 좀 달라요. 앞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진리와 허리띠를 연결시켰고요, 의와 호심경을 연결시켰잖아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방패를 연결시키고요, 구원과 투구를 연결시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오늘 본문을 앞선 것과 연결시킨다면 복음과 신발이 연결되어야 맞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은 복음과 신발을 연결시키지 않고요,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와 신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그 마음이 철저히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바울 선생님이 본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제시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이야기죠? 언제든지 복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 제가 사도행전 연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선 땅끝이란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제가 땅끝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끝이라는 건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땅끝은 다른 게 땅끝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곳곳이 땅끝이고요, 만나고 교제하는 많은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준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주중에 전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모임 하는 팀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작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요, 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전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느 때라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를 주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의미는 평안의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병사들이 견고한 신발로 무장되어 있어야 전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고요, 자유롭게 누비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의 아주 중요한 관계 중 하나는 거짓 평안, 거짓 기쁨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짓 평안의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요,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실족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에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린 눈으로 잘 봐요. 악인의 형통을. 분명히 악한 자인데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그 불의한 일들 때문에 크게 실족했고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실족한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뉴스 보고 실족했다니까요. 분명히 이거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 그 목사님을 목사로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마치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지 저 진짜 실족했대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까 나오면서 아까 밖에 날씨를 보다가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해요. 날씨 굉장히 좋으시죠? 제가 청년 사회를 오래 했으니까 제 청년부 할 때 항상 주일날 오전에 날씨가 이렇게 오늘처럼 너무 좋잖아요? 그럼 마음에 우선 실족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년 예배가 2시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아시죠? 도망치는 놈들 엄청 많아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오늘 또 그놈 안 오겠네. 이러면 꼭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단에 올라서면 보이거든요. 또 놀러 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보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날씨 좋은 날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비 오잖아요? 집에서 또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때야 돼요, 주일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게 조금씩. 실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실은 그런 일들 때문에 실은 없으세요? 아니요, 많아요. 근데 진짜로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요, 부패하고 패역한 악인의 삶을 멀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심
악인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아까 저랑 읽으셨던 시편 73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래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대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 해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일수록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셔야 돼요. 잠언 2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혹시 날씨가 너무 좋은데 교회 와서 앉아있어서 답답하세요? 믿음이 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평안,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치명적인 독이에요. 비록 잠시 잠깐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악인의 길을 기뻐하며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결과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실은 우리는 악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 그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땅 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근거요,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 안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만들어낸 복음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하면서도, 복음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부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제발 말씀을 좀 잊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맨날 그것을 읽고 맨날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미간, 머리박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집에도 써놓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실제로요, 경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문?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의 몇 가지 구절,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1절로 13절로 21절,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작은 종이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돌돌돌돌 말아서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걸 머리에 달았어요. 팔에다가도 달았어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할 때는 반드시 경문을 차고 기도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에 3번 차는 정도가 아니라 매번 그 경문을 차고 다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팔에다는 경문띠를 경문 달았다고 티내려고 이걸 넓게 했다고요. 옷술도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걸 길게 했다고요. 근데 그럼 뭐예요? 율법을 몰랐는데. 그러니 동일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던 청년 중에 하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이단에 가 있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었어요. 도대체 왜 본인이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느냐고.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싫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성경이 아닌 걸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서 지금 이단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실화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어요, 이 강단에서? 그런데 이게 이 청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청년만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만나봤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성경과 달라요. 그런데 그걸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몰라요. 놀랍게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이야기하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검증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시편 119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지금 믿고 계신 게 복음 맞습니까? 지금 의지하고 계신 게 진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시냐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 것이냐고요.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 익숙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복음에 익숙해져야 복음을 전파하여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만 이런 말씀하셨나요? 바울 선생님 역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은요, 거짓 진리를 퍼뜨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렇다면 거짓 진리를 무엇 가지고 대적하실 건데요? 거짓 진리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복음을 가르쳐 거짓 진리를 대적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을 때 성경이 어떤 일을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10장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요.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그래서 야고보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복음을 모르는 자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너무 신앙을 개인화시켜버렸어요.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좋아하고 감격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에 대한 감격을 품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소유하고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병사들이 견고한 신발을 신고 어느 곳이든지 진격하여 나아가듯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행군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으로 가정과 지역을 점령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영혼 구원을 위해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거짓 진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겪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밝히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걸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진리와 거짓이 연합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거짓을 따르는 자와 불화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사로잡힌 불신자를 통해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인해 분명히 분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맹렬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게 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맞는 얘기예요. 참으로 교활하고 간악한 사탄과 거짓은 미워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거짓에 사로잡힌 영혼만큼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때에, 로마와 수많은 이방인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때에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던 때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쇠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얻기까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슬픔과 좌절, 근심과 걱정에 눌러앉지 말고 속히 평안을 구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다른 말로 원수에게마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려면요, 먼저 충족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요, 절대로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사탄의 계교에 맞설 수도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어떤 말씀? 야,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너 내 얘기 좀 전해.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는, 말씀을 받고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앙숙인 관계일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 요나의 심정이 요나서 4장에 보면 아주 정확히 기술이 되잖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뭐래요? 속상해 죽겠대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평안도 잃어버렸으니 그 속이 편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 너 복음 전에 전할 수 있어요? 너 저 사람들을 사랑해. 못해요. 우리에게요. 마음이 안 편하신데 실은 예배에 나와 있는 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하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좋게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화목을 빼앗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평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무슨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걸 빼앗겨 버리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의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우선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으셔서 담대하고 강력하게 그 복음으로 가정과 이 세상을 정복하여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